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한 인생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작은 관심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인생들에게 크나큰 유익을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인류 문명에 여러분 큰 유익을 가져다 준 한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진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떻게 이 법칙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자, 이 사람이 한 번은 사과밭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 사과밭에 있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다가 뭐가 이렇게 참 타이밍이 안 맞아서 뭐가 잘 풀리지가 않았었답니다. 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그래서 지금 사과밭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약간 낙심된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사과나무에서 나무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문득 관심이 갖게 된 것이죠. 왜 사과는 밑으로 떨어지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다가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의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된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좀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인생의 가운데 큰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문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에 본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때 그 전체 이스라엘 인구 중에 약 7,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굉장히 극소수의 그 아주 그냥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무리였는데,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 7,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바리새인의 일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관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관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굉장히 학식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보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은 야, 이 사람은 한 인생 살아나가는데 뭐 아무 부족함이 없고 별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습니다. 지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높은 지위에 올라왔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까지 받는 이 사회적인 지도자에 있는 이 사람, 도대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배웠고 하나님 말씀도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 얻은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이 확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 관심을 갖고 또 걱정하며 그러고 있던 차에 마침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어느 날 저녁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바로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왜 밤인가? 혹자들의 의견이 여러분 갈려요. 한때는 니고데모가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예수님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도 젊은 청년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아니면 특히 그 바리새인이라든가 그 정치 지도자들한테 여러 가지 호불호가 갈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밤에 갔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랍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나 스승들을 찾아가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주로 저녁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막 사람들도 많고 분잡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들이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스승과 어떤 깊은 토론이나 어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주로 저녁 시간에 아무 방해받지 않도록 깊은 대화를 위해서 밤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배경은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을 굉장히 높입니다. 선생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선생님의 그런 가르침과 그리고 그와 같은 행하시는 일들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군요. 굉장히 추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상적이라면 누군가가 와서 굉장히 나를 높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어서 오시죠, 이런 어떤 안부 인사라든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와 같은 굉장히 칭송하는 높인 말을 했는데 느닷없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 중심을 벌써 꿰뚫어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거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본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영혼의 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네 마음 중심 가운데 항상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얘기해 줄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져야 하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전제하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자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의 의무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참 혼란한 일들도 있고 많은 해야 할 일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그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 속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거듭남, 이 의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거듭남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 거듭남,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거듭남이란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작은 분량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약 160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40명 이상 되는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기로 작정하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 전체가 절대로 작은 분량은 아니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만약에 한마디로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생이사요 이생일사다. 한마디로 뭐냐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어차피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가는 인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놀라운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영적인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지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은 무엇과 무엇의 죽음입니까? 우리 몸과 영혼의 분리. 그럼 두 번째 지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지옥은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생명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지옥이라는 곳이 이미 화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농담으로도 주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옥에 대한 농담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국 농담이에요. 대한민국 우리 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지금 리모델링 하고 계시대요. 우리 한국 사람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하도 찜질방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뜨거운 거에 대해서는 단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한국 사람들이 웬만큼 뜨거워서는 뭐 이제 뭐 단련이 돼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지옥불 더 떼워야 되겠구나 하고 지옥불을 갖다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다. 농담으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 뭐 완전히 우리에게 성경은 지옥은 이런 곳이다라고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지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다. 지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다.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자였는가?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그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정도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뭐 파티를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파티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여유 있는 굉장히 부자죠. 근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거지는 어떻게 먹고 사는가? 이 부잣집 파티 이 석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을 먹고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아주 어려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럼 거지 나사로는 그 빵 조각을 먹고 사느냐? 그 빵 조각의 부스러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날에는 고기를 먹고 손에 뭐 기름이 묻으면 뭘로 닦습니까? 냅킨으로 뭐 종이로 닦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종이가 없잖아요. 뭐 휴지 그런 게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 뭐에 닦았느냐?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 뭐 그냥 고기 같은 거 뭐 닭 같은 거 손으로 뜯어 먹고 뭐 그리고 손에 기름이 넘쳐나면 그 손을 기름을 닦는데 이 빵으로 닦았다는 거예요. 빵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빵은 뻑뻑하고 하니까 그 빵을 가지고 이제 기름을 닦으면 그 닦은 빵을 어떻게 해요? 이제 버리는 것이죠. 이 거지 나사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거 손 기름을 닦고 버리는 바로 그 빵 덩어리를 갖다가 먹으면서 연명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죽게 되었어요. 그 부자가 이제 인생 가운데서 호화롭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당연히 지옥에 떨어졌겠죠. 딱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던 그 거지 나사로는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아주 그냥 여유로운 삶을 굉장히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그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 저한테 물을 좀 그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을 그 손에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서 내 혀로 조금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냐면 물을 갖다가 한 바가지 나에게 좀 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조금이라도 그 목을 죽이면 그러면 내가 좀 살겠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까 아무 고통도 없고 영적인 존재들이 뭐 목마를 일이 있겠는가? 영적인 일이 뭐 육신도 없을 것 같은데 뭐 고통당하는 게 있겠는가?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육신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이건 간에 다시금 부활한다는 사실만큼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목마름도 느끼는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원한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영원한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는 분명한 두 번째 사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만 두 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태어나는 것 역시 두 번 태어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거듭남이다 또는 중생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태어남은 도대체 뭐랍니까? 자, 첫 번째 태어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납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님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이게 첫 번째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도대체 왜, 무엇을 의미하냐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첫 번째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했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막 900살 이상까지, 그 자손까지 뭐 900살 이상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생명체에도 주어지지 않았던, 우리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영적인 하나님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이 영혼이 선악과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었는데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육신도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데, 다시금 살아나야 하는데, 무엇이 살아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게 되어야,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어야,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내 나이가 지금 한두 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죽었던, 이미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머니에 태어났으면 또 다른 태어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어남입니까? 죽었던 우리 영혼이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듭남이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의미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죽었던 우리의 영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럼 왜 거듭나야 됩니까? 왜 아니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남의 필요성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죽은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육신을 갈고 닦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육신의 도를 가장 많이 닦고 인정받는 그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다른 것보다도 아주 이 인생의 도, 육신의 도를 닦는데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석가모니한테 와서 물었답니다. 스승님, 인간이 누굽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은 똥주머니다. 똥이 가득 담겨있는 주머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석가모니 본인도 얼마나 많은 돌을 닦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돌을 닦아봤자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똥과 같은 아주 부패한 것들이 자기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진리죠, 여러분.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똥주머니다. 똥으로 가득 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내 영혼이 죽은 상황에서 아무리 내 육신의 돌을 갈고 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꽃병의 꽃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은 정확합니다. 꽃병에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꽃병의 꽃이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어있는 꽃입니까? 잠깐 동안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그것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 결국 시들어지는 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꺾여진 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황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거듭남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너무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이무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우리 중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람에 비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바람을 보신 분 계십니까? 바람을 본 사람은 나는 바람을 봤습니다. 내 눈에 보입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바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현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람의 존재를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은 것이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한테 꺼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영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내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단지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지금 이 말도 아직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죽은 영이 되살아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거듭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도대체 그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다는 말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오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꺼내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이 노뱀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처음부터 착한 백성들이 아니었죠. 중간에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하나님이 그 보호하셨던 그 손을 거두셨어요. 자, 중동 지역에 여러분 가장 많이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개가 하도 그냥 길거리 다니는 개가 많으니까 좀 사람들 앞에 심한 욕 같은 말을 할 때 이 개 누구야. 근데 중동 지방에는 그냥 널려 있는 게 뱀이니까 한국의 개 뭐야 하는 게 중동 지방에서는 이 독사의 뭐야라고 그랬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데 여러분 한 몇십 세, 한 20cm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이 붉은 모양을 한 이 붉은 뱀이 있는데 독성이 그렇게 강하답니다. 아주 위험한 뱀이에요. 근데 이 불뱀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쳐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불쌍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너 지금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 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 높이 들어 올려서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근데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많으니까 하나 가지고는 안 됐겠죠. 노뱀들을 만들어 놓고 장대 높이 올린 다음에 외치는 거예요.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아, 이 뱀을 바라봐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지금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로 들렸을까요? 지금 내가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약을 가져다 주든가 아니면 의사를 보내주든가 해도 신통찮을 판인데 갑자기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아마 저 모세가 미쳤나 보다, 돌았나 보다, 아마 그냥 하찮은 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 지도자의 말을 신뢰하고 그 밖에 나가서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독이 빠져나가고 생명을 얻게, 바로 이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할 것인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그 누구든지 이 거듭난 이 생명의 역사를 얻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주신 말씀이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요 가장 소중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누굴 말합니까? 나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떤 정도의 이처럼입니까? 뱀이 들린 것처럼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지시고 저 십자가에 들리신 바로 그 사건,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죽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오늘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어진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만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 죽었던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범사의 삶 속에 주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이 땅 속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아버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자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